갈라디아 교회는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개척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갈라디아라는 도시는 소아시아의 중심부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강대국들의 각축장이 되는 도시였습니다. 마치 우리나라 한강유역, 오늘날 서울과 같습니다. 서울이 고려 신라 백제가 서로 차지하려고 했던 그런 도시였지 않습니까? 갈라디아가 바로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러다가 BC 189년 로마 장군 말리우스에게 정복당해서 계속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는 도시였습니다. 바울이 이 갈라디아서를 기록하게 된 동기는 유대주의를 신봉하다가 기독교를 받아들인 교인들이 여전히 유대주의를 버리지 못하고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다는 복음을 전하고 다녔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들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서 율법과 바울이 전한 복음을 혼동했습니다. 초대교회 시대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전도인이 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제대로 정리도 되지 않았고 또 당시에는 성경도 없었습니다. 그런 시대였으므로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잘못된 복음을 전했고 그 결과 갈라디아 교인들이 율법과 복음을 혼동함으로써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오늘 공부할 1장은 갈라디아서 1장은 바울의 사도직의 기원과 참복음이 어떤 것이 참복음이고 마지막으로 바울이 예수를 만나고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하나씩 우리가 공부해 보시면서 첫 번째로 바울의 사도직의 기원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 말씀 보면은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아멘. 네,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바울이 사도가 된 것은 어떤 사람에게서 배운 것도 아니고 또 어떤 사람에게서 통해서 온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왜 이렇게 자신의 사도성을 강조하겠습니까? 바울은 예수님의 12제자들처럼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체포하는 일을 하다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 예수를 만남으로 그의 인생은 완전히 변했지요. 예수를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체포하는 사람에서 예수를 전하는 사도가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사도직의 기원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본문 말씀 15절에서 17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바울이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택정하셨고 그 후 다메섹 도상에서 은혜로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 길로 아나니아에게 가서 안수를 받고 눈을 뜨고 또 아라비아로 가서 3년 동안 기도하면서 신학을 정립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기초적으로 학문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은 기초적인 학문이 없는 사람들이었지만 바울은 유대인 중에 최고의 선생님인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를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그런 기초적인 학문이 있음으로 해서 아라비아에서 3년 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계시를 받은 것이 바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그 복음의 핵심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후에 알아보기로 하고, 어찌됐든 바울의 사도직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유대주의를 따르다가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이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잘못된 선생들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자, 이런 것을 보면 우리 성도님들도 목사님 잘 만나야 됩니다. 잘못된 복음을 전하는 이단들이나 만나고 신학적으로 제대로 배우지도 못하고 목사라고 하면서 복음 전하는 목사님들 만나면 갈라디아 교인들처럼 어느 것이 진짜 복음인지 헷갈려 하게 됩니다. 정통성이라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되는 것도 정통성 있게 될 때에 국민들을 향해서 제대로 통치할 수 있고 또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전두환 대통령이 정치는 잘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죽고 난 뒤에 혼란한 나라를 안정시키고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것이 전두환 씨입니다. 그거는 뭐 부정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가 대통령이 된 것은 정통성을 가지고 대통령이 된 것이 아니고 총칼로 정권을 잡았기 때문에 죽고 나서도 국립묘지에 안장되지도 못하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있는 거 아닙니까?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통적으로 신학을 공부한 사람이 제대로 목회를 할 수가 있어요. 어디 가서 1년 만에 목사 안수받고 나 목사라고 하는 사람, 또 뭐 2년 3년 만에 목사라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도 있는데 그렇게 해서는 떳떳하게 목회 못합니다. 사람 목숨을 다루는 의사도 10년이 돼야 되는데 사람의 영혼을 다루는 목사도 10년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학과정 4년, 대학원 3년, 강독사과정 1년, 그렇게 해서 9년, 10년이 돼야 목사가 되는 거예요. 어찌됐든 얘기가 좀 곁길로 가는데 바울의 사도직은 거짓 교사들과 같지 않고 예수님과 하나님이 직접 택정하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가 전하는 복음이 진정한 복음이고 하나님의 완전한 뜻이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런 엉터리 같은 복음을 믿지도 말고 내가 전하는 복음이 진실한 복음이고 참 복음이다 이 말입니다. 오늘날처럼 교회 하나를 맡아서 목회를 했다면 이런 거짓 교사들이 들어오지도 못했겠지요. 그러나 그 당시 바울은 온 세상으로 복음을 전하다 다니면서 교회 하나를 맡아서 목회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 이렇게 잘못된 선생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흐리게 되고 어떤 것이 참 복음인지도 모르게 되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된 것이죠. 두 번째, 바울이 전하는 참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본문 갈라디아서 1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으니 아멘.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핵심 내용은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해서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은 죄의 몸이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은혜로 죽지 않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신학적인 용어로 말씀드리면 이신득의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교리입니다. 이것이 바울 신학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유대교에서 철저하게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는 교육을 받고 그 유대교의 교리를 따라서 할례를 받고 600개가 넘는 조문을 지키려고 노력했던 그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은 기독교로 개종하고 나서도 계속 유대교의 그 열심, 율법을 지키려는 열심이 있었고 그들이 온 세상으로 전도하러 다니면서 그런 복음을 전하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을 위해 편지를 쓰게 된 것이지요. 본문 말씀 6절에서 7절 말씀 보면 바울에게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된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렇게 쉽게 거짓 교사들에게 현혹되어서 다른 복음 줬는 것을 이상히 여긴다고 했습니다. 본문 말씀 그 이상히 여긴다는 말씀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하게 생각한다는 그런 말이 아니고 절망적이라는 말입니다. 헬라어 원문어는 절망적이라는 말이에요.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책망하는 것도 있었지만 자신의 마음이 무너지고 절망하는 것을 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온 힘을 다해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가르치고 성령의 체험도 한 갈라디아 교인들이 또 그렇게 쉽게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그런 가르침을 따르는가 하고 절망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절망은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온 정성을 다해서 가르치고 양육한 자녀들이 엉뚱한 행동을 하고 죄악된 길로 살아간다면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무너지고 절망하겠습니까? 절망이란 희망이 끊어진 것을 말합니다. 바울의 희망이 끊어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날 예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는데 우리가 갈라디아 교인들처럼 다른 복음을 따라간다면 예수님께서 얼마나 절망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을 절망시켜서는 안 되겠습니다. 바울은 8절에서 9절을 보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하늘의 천사가 된다 해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고 2번이나 저주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처럼 저주를 하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닙니다. 그만큼 다른 복음을 전하거나 줬는 것을 안타까워한다는 말씀이지요. 바울이 이와 같은 복음의 핵심 내용은 사람에게 배운 것도 아니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아라비아에서 3년 동안을 기도하고 그 후 예루살렘 교회로 가서 베드로와 야고보를 만나면서 하나님께 계시로 받은 신학입니다. 하나님께 계시로 받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이 핵심 복음을 변형시키거나 다른 엉뚱한 복음을 전하면 그것은 그 복음을 계시한 하나님의 뜻을 불순종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저주를 받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믿기만 하면 아무렇게나 살아가도 구원받는가? 그건 아닙니다. 그건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사과나무에 뭐가 열립니까? 사과가 열리잖아요. 사과나무에 배가 열리면 그 사과나무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예수를 진실로 믿고 예수의 은혜로 영생을 얻었고 구원을 받았다는 확실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믿음의 열매가 열리게 되겠죠.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고 입술로만 믿고 행하는 것은 온갖 추악한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은 믿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과나무가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의 결과로서 믿음의 열매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행함이 구원의 조건은 아니지만은 믿음의 결과로서 행함이 나오는 거예요. 할례받고 율법만 철저히 지키면 구원받는다고 하면 그것은 행함이 구원의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유대교에서 하는 가르침이지요. 행함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그 행함은 믿음에서 우러나오는 자발적인 행함의 결과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오늘날 개신교 쪽에서는 행함을 좀 가볍게 보는 경향이 있긴 합니다. 행함은 오히려
기독교와 불교 쪽에서 더 강조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살아있다면 움직이고 활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움직이지 않는 것은 살아있는 것이 아니지요. 그렇잖아요. 살아있는 사람이 시체처럼 가만히 있을 수 없지요. 그것처럼 믿음에서 우러나오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야 그것이 믿음이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기뻐하시겠지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믿음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믿음에서 우러나오는 행함이 구원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도 없이 행하기만 선하고 착하게 사는 것이 구원의 조건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뭐 천주교에서도 불교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종교에서 다 착하게 살라고 하죠. 그 착하게 사는 것이 구원의 조건은 아니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는 그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핵심 내용입니다. 세 번째, 주의 종과 주의 자녀들이 지켜야 할 삶의 태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서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 없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여기에 바울의 인생관이 담겨 있습니다.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후에 인생관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율법에 묶이고 얽매여서 율법을 지키는 그 자체가 인생의 목표였고 그렇게 율법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영생이라는 것도 몰랐습니다. 오직 이 땅에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열심을 내고 이스라엘을 통치할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이 그의 인생관이었습니다. 그러나 부활한 예수를 만난 후부터는 그의 인생관이 완전히 변했지요. 하나님이 자신을 이방인의 사도로 불러주시고 그에게 복음의 핵심 사상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의 남은 인생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복음을 전하는 것에 바쳐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높은 지위와 권세를 가진 사람이나 또는 국가도 잠시 스쳐가는 안개 같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그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 있을 천국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겠다는 것이 그의 인생관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서 기쁨을 구하랴 하나님에게서 기쁨을 구하랴 하고 막 묻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와 같은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되고 바울의 인생관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관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동차 타이어를 보십시오. 휠이라는 뼈대 위에 타이어를 입히고 그 타이어에 바람을 넣어서 자동차를 굴러가게 합니다. 타이어의 중심은 휠의 중심축에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주의 종들과 성도님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할 삶의 자세입니다. 예수님이라는 중심축을 향해서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로서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서 그 성령의 능력과 말씀이라는 무기로 주님과 교제하고 세상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할 삶의 자세인 것입니다.
삶의 태도예요. 세상에서 기쁨과 성공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찾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만 하는 것을 찾는 것이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처럼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면서 무조건 하나님께 순종했던 아브라함입니다. 바울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지금까지 따르고 순종했던 그 유대교를 떠나서 새로운 복음을 향해서 그의 인생 전체를 바쳤습니다. 아브라함처럼 바울처럼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위해서 계신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인생의 주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시게 기도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놓고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을 중심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중심하는 삶이 바로 그런 거예요. 주인과 객체가 뒤바뀌어야 합니다. 주인이 예수님입니다. 세상에서 일도 같은 원리지요. 돈을 위해서 일할 것이 아니라 일하는 것 자체가 목표가 되고 일하는 것 자체를 즐겨서 하다 보면 돈도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일 자체가 주인이 되면 그 다음 돈은 따라오게 되는 겁니다. 돈을 중심으로 일하면 돈도 날아가고 직장도 잃을 수 있습니다. 건강도 잃을 수 있어요.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 자체를 사랑해야지 그 사람이 가진 돈을 사랑한다거나 그 사람이 가진 권력 때문에 사랑한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지요. 사랑이든 돈이든 아니면 어떤 목표든 그것은 사랑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십시오. 그 결과로 하나님이 사랑도 주실 수 있고 돈도 주실 수 있고 그 외에 어떤 것도 주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참된 복음이 무엇입니까? 참된 성공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예수를 의롭게 된다는 그 핵심, 바울의 복음 핵심 사상, 그것이 참 복음입니다. 예수를 위해 사는 삶,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삶, 그것이 참 복음이고 그것이 참된 성공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바울,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 인생에 실패했습니까? 그들이야말로 진정한 성공자들입니다. 로마의 왕들, 백부장들, 천부장들, 성공한 사람들은 아닙니다. 예수를 중심으로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교제하는 삶, 그리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서 우리의 인생 전체를 드리는 삶을 사심으로써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